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구원과 축복식.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죄악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하에 또 비원리권 속으로 떨어져 버린 죄악에 젖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서 또 독생자로서 인류를 구해줄 선의 부모님으로서 어떤 배경을 갖고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나누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참 부모님의 성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완전 구원을 위한 축복 결혼식. 구원 승리가 예수님께 와서는 부분적으로 영적 구원이 이루어져서 오른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 구원, 육적 구원까지 완전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중심 삼고 생각하고 해보게 되고, 왜 육적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육신을 통해서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통하여 유전되는 죄까지도 완전히 분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구원 승리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구원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부모님께서 찾으신 내용을 중심 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버님은 40세, 어머님 17세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을 알게 되시고, 부모님 생애 40년을 통해서 찾으신 공식인 동시에 6천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섭리가 6천년 만에 참부모로 말미암아 찾은 공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혼식이 참부모님의 성혼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수학 산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소개를 하면, 수학에 있어서 공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공식은 순서와 원칙,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져야 정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답이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곱하기 8 빼기 10 나누기 5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산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을 모르면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가로 속에 있는 내용, 그것을 먼저 한다면은 3 더하기 4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7이지요. 7 곱하기 8을 합니다. 그러면 7, 8이 56이지요. 56에서 또 10을 빼면 좋습니다. 46이지요. 46에서 5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나누기부터 먼저 했네. 여기 그러면은 7 곱하기 7, 8이 56, 56하고 여기 이제 나누기 10 나누기는 2지. 56에 2를 빼니까 54다. 얘는 10 나누기 5를 먼저 하고 여기에 3 더하기 4를 먼저 하고 그렇게 했군요. 자,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어떤 원칙에 의하지 않고
더하기 빼기를 임의대로 쉽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3 더하기 4보다도 8 빼기 2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8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를 또 갖고 4를 곱하면 2, 4, 8 마이너스 8이 되죠. 8에서 3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그러면은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네. 여기는 1.4가 나오는데 또 어떻게 했는지 요거는 또 1.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3 더하기 4 곱하기 8 빼기 10 나누기 5를 또 어떻게 했는지 9.2가 나왔어요. 이것도 각 나름대로 더하기 빼기 공식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이제 수학의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곱하기도 먼저 하고 나누기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33이 나왔다 하는 거죠. 예. 이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쪽을 먼저 하고 어느 쪽을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바뀌면서 답은 이렇게 차이가 났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수학 문제도 한다면은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거 54가 정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9.2라고 보고 미국에서는 1.7, 1.4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갖고는 통일될 수가 없겠죠. 각각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수학에는 똑같은 답이 어느 나라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채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수학의 공식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로, 또 큰 가로 이런 것이 쭉 섞여 있을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전체가 섞여 있을 때는 대가로, 큰 가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매 소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학의 공식이지요. 그러니 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은 54도 나오고 1.4도 나오고 9.2도 나온다 이러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냐는 이 가로는 여기에 가로를 묶었으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가로를 묶었으니까 가로의 것을 먼저 한다 하는 것이고 가로 안에는 뭐 곱하기죠.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을 먼저 한다 하는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해볼 때 3 더하기 4 곱하기 8 빼기 10 나누기 5라고 하는 이 공식에 하면은 여기는 가로는 없지만은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는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해라 하는 것이 이 공식이잖아요. 그러니 이 공식에 의해서 답을 내니까 33이 정답이다. 이 수학 문제는 일본에서 풀어도 33이 나오고 한국에서 풀어도 답이 33이 나오고 미국에서 풀어도 답이 33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곱하기 나누기는 항상 먼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로 묶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로 묶어 있는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하고 나누기를 하면은 이게 1.4가 나왔다. 예를 들어 한번 해봅시다. 이걸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8 그러면은 나누기 5 하면은 1 하면은 3이 나오고 1 하면은 8 2, 4, 8이지요. 8에서 5 빼면 3이 남고 3을 도로 나누면은 5, 6, 30, 0, 1.0,
1.06이 되는데 여기 또 3을 더하지요. 여기 3을 더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나? 어쨌든 간에 이게 1.4도 나오고 이거는 임의로 제가 어느 것을 먼저 해서 답을 이렇게 적었는지 2하고 8하고 3을 여기 한번 3을 더하면은 8 하면은 5지요. 5하면 1이 되는데 이게 틀렸네. 여기서 이제 가로를 먼저 하고 또 이 원칙에 또 나누기를 먼저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4를 하고 8을 곱하면은 7, 8에 56, 56에서 10을 빼면은 46,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로 나누면 2고 그 다음에 56에 1을 빼면은 8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54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 54도 나올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던 축복이 바로 성혼식이었다. 이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정답이다고 공인하는 참된 부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성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섭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중심적 사상은 아담 해와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로 하여 똑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다. 일정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투입시키면 일시에 몇천 몇만 개가 나온다. 선생님은 그 모형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해왔다. 그 모형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모형이란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벽돌 공장에 가면은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갖고 뭐라고 적당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그 틀이 있죠. 틀. 브로크를 찍어내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재료를 넣고 꾹 눌러 뿌리면은 그 적당한 모양, 크기와 그 전체 크기나 이거 크기, 특별히 크기가 똑같은 제품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이 공인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틀, 그 틀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성혼식은 바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브로크를 찍어낼 때 그 세면과 모래와 섞어서 같은 재료를 쭉 섞어서 넣어서 그 공장에서 이렇게 눌러내면은 똑같은 벽돌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6, 7년 역사는 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참된 부부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온 과정이었으며 성혼식은 참된 부부를 만드는 틀의 첫 제품이 만들어진 역사적이요 천주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은 뭐 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밥그릇을 만들 때 그 이제 그 뭐죠 그 스텐이라든지 이거 이제 녹여 가지고 액체로 녹여 놔놓고 그 틀에다가 그 물을 부어 넣으면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자꾸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 그런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테인리스는 녹에 안 쓰는 잘 안 쓰는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제 식기 그릇을 만들 때 그 틀이 있으면 그 틀에다가 물을 이제 스테인을 녹인 물을 거기다 부어 넣으면은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와 같이 그 틀이 6, 7년 만에 만들어진 틀이고 그 틀의 첫 제품이 나온 게 누구냐니까 참 부모님의 성혼식으로 참 부모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이 생겼고 하나님을 닮은 부부가 생겼고 하나님과 같은 참 부모가 생겨난 것이다. 참된 자녀가 생겨난 것이다. 참된 남편과 참된 아내도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종적 승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경축의 날인 것이다.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다는 선포의 날인 것이다. 공식과 더불어서 성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참가정을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그런 이야기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가지고 21수 완성해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벌린단 말이죠.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속에 실제로 들어가셔서 아담 해와의 첫날 밤, 결혼식의 첫날 밤은 하나님의 결혼식도 된다. 왜? 하나님의 몸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실체 속에, 아담 해와의 몸 속에, 아담 해와의 그 속에 있는 영인체 속에, 아담 해와의 영인체 생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아담에게도 들어오시고 해와에게도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통해서 아담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생침 속에 계시면서 아담의 그 느낌의 내용을 공명, 이 육신을 통해서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영인체 생심의 공명이 된다. 공명이 된다는 말은 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거지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다 아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느낀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담 해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원리를 통해서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천국을 이루고 지상 천국에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은 천상 천국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이 말. 그러니 그렇게 될 때까지 아담 해와에게는 그렇게 21수 완성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아담과 해와에게 너 마음대로 연애 걸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은 임의로 자기 스스로 그런 성적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럼 왜 이 계명을 주었느냐 할 때 천사가 상상으로 되지 않고 한 남성으로만 창조된 천사가 남성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천사와 해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완성할 때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해와와 천사장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성적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표현된 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 섭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밝혀서 표현하시지 못하시고 사탄의 주관하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다시 복귀 승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의 진의는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 사이에 그런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그 해와와 미완성계에 있는 타락한 해와와 아담과 사이에 있어서도 이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해와에게도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루시엘 유혹에 빠져서 성적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꼬에서도 타락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므로 사탄의 그 성품이 인간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여기서 쫓겨나고 사탄이 자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상에 살다가 죽어서 저세상에 가면 저 세상도 지옥이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거짓 부부, 거짓 부모, 거짓 자녀로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참 사람의 모습, 참 부부, 참 부모, 참 자녀가 없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상황을 복귀하려고 하는 수고를 해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짓 부모, 거짓 부부, 거짓 자녀가 된 이 모습을 참 부부, 참 부모, 참 자녀의 모습으로 복귀하기 위한 섭리를 6천년 동안 해오셨다. 그렇게 해오셔서 이제 신랑 신부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문선명 신랑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신부 속에 들어가셔서 그 신랑 신부의 첫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날 수 있는 참자녀가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잘못되었다. 잘못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잘못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처음부터 여기서 아담과 해와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14세에서 아담 해와 타락할 그때가 언제냐 약 17세의 전후라고 했으니까 소생기, 장성기를 이제 거쳐 올라가는 그런 성장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아담과 해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도 해와도 선한 존재였다. 선한 존재였는데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탕감복귀 섭리에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깊이 들어간 심화 과정에 소개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부모가 되느냐 할 때 여기서는 자녀들이 자라서 신랑 신부가 될 때 모두 다 악한 부모가 악한 부부, 악한 개인이고 악한 부부가 되고 악한 부모가 된다. 악은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면은 그런 부부가 못 되고 거짓 부부가 됐다. 거짓 부모가 됐다. 거짓 자녀로 태어난 인간들이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니까 신부 한학자는 성탄이다. 원죄 없이 혈통적으로 독생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문선명 선생님은 원죄 없이 성탄이다. 그 다음에는 독생자는 16세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을 받아 거기서 장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뜻을 성사시켜 나아간다. 이렇게. 자, 이럴 때에 여기서 성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생자 성탄, 독생자 성탄, 독생녀 성탄 이것만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도 성탄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어서 참된 자녀를 낳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 공식을 6천년 만에 찾았는데 그 찾은 공식이 성혼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성혼,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이 공식에 의해서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아버님의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에 의해서 첫 제품이 만들어진 부부가 참부부다 하는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공식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은 답이 정답이 안 나온다. 여기서 정답이 안 나오고 나오는 이건 뭐야? 거짓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공식에 의해서는 정답이 나오는데 공식에 의하지 않을 때는 이 거짓 답이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참부모님의 이 성혼식을 통해서 세워진 이 축복 결혼식은 성혼식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첫 제품이 처음 두 부부가 참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처음 만들어진 부부가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었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성혼식의 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요 하나의 도표만 생각해 보면 이 배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참부모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가정으로부터 해서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장자권을 복귀하는 섭리가 있었다. 그것이 다말의 뱃속에서부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장자권 복귀라고도 하고 혈통 복귀라고도 하는 배경이 있어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태어나는 아들에게 사탄이가 내 자식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 말이. 그러한 사탄의 혈통을 분립을 해서 장자권을 복귀해서 세워져 있는 인물이 독생자 예수님이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33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소원을 했냐 할 때 결혼을 소원을 했다. 신랑 후 아담 예수님이 되고 신부 후 해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하려고 17세에 시도하고 27세에 시도하고 30세에 시도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2차적인 섭리를 하려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를 낳는 이것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33세가 되시면서 신랑의 소원을 갖고 신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신부, 준비되었던 신부는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성신은 실체가 없는 어머니 신이었다 이 말이죠. 영계 가수도 예수님의 부인되는 성신은
모양이 없다. 얼굴이 없습니다. 그냥 역할의 성신, 여성신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성신의 역할에 성신에 의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자,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마, 다시 재림한다 하는 말씀 남겼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신랑으로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잔치. 그러면 신랑으로서 어린 양 잔치를 하려면은 누가 필요하냐? 신부가 필요하다. 신부. 그래서 이 신부는 그럼 누구냐? 세상에 아무 여자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할 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부도 인류를 죄악의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줄 부모는 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은 원죄가 없는 신랑 신부로 온다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년 만에 그 역할을 16세 때 인계받은 문선명 선생님이 40대 신랑이 되시고 그 신부를 16세, 17세 한학자 독생녀를 신부로 맞이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통일교회 식구 대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식을 올렸다. 이 성원식은 어린 양 잔치이고 이 성원식은 6천년 만에 하나님의 가정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첫 제품이 참 부모님 가정이었다. 그러니 참 부모님과 같은 가정이 이 세상에 나타나려면은 이 공식에 준해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는 그런 축복 결혼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혼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섭리적인 역사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다. 자, 그러면 6천년 만에 찾아서 그 공식에 의해서 첫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신랑 문선명, 신부 한학자 이 두 분이 어린 양 잔치로 성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참된 부부가 되었고 그 자녀를 낳아서 참된 부모가 되고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참된 자녀, 참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 가정의 자녀들을 참자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자녀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타락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 자녀다. 거짓 자녀, 거짓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 공식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하면은 하늘 부부가 된다고 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총각이 여기에 보이는 이 처녀를 하나님이 약혼을 중매를 해 주셔서 약혼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1800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금 사진에 앞면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식은, 이 축복 결혼식은 참 부모님이 사용했던 성혼식의 의식이다, 공식이다. 그래서 성혼식, 이 공식으로 이 두 처녀 총각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면은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 참된 부부냐? 거짓 부부냐? 우리 부인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버님, 참부모님의 부부하고 여기에 묶어진 이 부부하고 답이 똑같은 참된 부부일까? 다른 부부일까? 똑같은 참된 부부다. 자녀를 낳으면 참된 부모가 될까? 거짓 부모가 될까? 참된 부모가. 그 다음에 그 낳은 자녀는 참된 자녀일까? 거짓 자녀일까? 사탄 세계에서 결혼을 해서 낳는 자녀들하고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서 태어나는 축복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무슨 자녀? 참된 자녀고, 세상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어떤 자녀? 거짓 자녀다. 그지요? 거짓 자녀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녀로 태어나는 아기는 태어날 때 성탄이냐 아니냐? 원죄 없이 태어나는 성탄이냐, 원죄 있고 태어나는 자녀냐? 응? 성상? 성탄. 우리 고자 권사님. 응? 성탄이냐, 응? 죄를 갖고 태어나는 성탄이 아니냐? 응? 성탄. 확실해? 진선이 확실해? 성탄. 우리, 응? 유미 권사님. 예? 야세 유리 유미. 우리 야세 권사님. 원주가 성탄이냐 아니냐? 성탄? 또 아들 이름 뭐더라? 한수가. 예? 한수는 성탄이냐 아니냐? 성탄이냐? 그럼 아버님이 태어났을 때 성탄하고 한수가 태어났을 때 성탄하고 같을까 다를까? 응? 학길이. 응? 그럼 우리 노재 권사님. 응? 찬영이하고 응? 찬영이가 성탄이냐 아니냐? 응? 응? 뭐라고? 진짜로? 응? 그러면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태민 장로님하고 우리 노재 권사님이 축복을 받았다. 응? 축복을 받았다. 그럼 그 부분은 참된 부부냐 아니냐? 그러면 그 전에 축복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성조식을 하자. 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받으면 결과는 그거는 옛날에 너무 자만할까봐 한 소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성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사탄 혈통 근절, 타락의 원죄를 없애주는. 그거는 무슨 의미? 어머니 참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하는 조건을 세워주는 것이 성주다. 성주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시가 들어 있어서 그 성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머님 복중에서 태어날 수 없으니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의 시가 그 속에 들어 있는 성물로서 그로서 우리를 그걸 마심으로써 우리 몸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생겨난 것과 같다. 그래서 사탄의 혈통을 근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축복받기 전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성조식을 먼저 했어요? 축복식을 먼저 했어요? 응? 진짜로
성주식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탄감공식하고 할 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기억해요? 응, 그러네. 성주식은 사탄의 혈통을 싹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됐잖아. 그죠? 그 사람이 결혼했어. 누굴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처녀 총각이. 예? 무슨 공식에 의해서?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성혼식 공식에 의해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3일씩을 치르고 탄감몽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 원죄가 있는 자녀냐? 원죄가 없는 자녀냐? 그러면은 거기 조건이 뭐예요? 뭐 조건적이 어디가 조건적이야? 어디가 조건적이야 거기? 성주식이 조건적이야? 축복식이 조건적이야? 삼일식이 조건적이야? 태어난 자식이 조건적이야? 어느 것이 조건적? 어느 것이 조건적?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사탄이 참소한다 생각 한번 해봐. 어디가 조건적이야? 응? 사탄이 참소할 수 있다. 어디를 참소할 수 있냐? 사탄이 참소하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탄이 참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도록 만든 게 성주식이에요. 하나님과 사탄과 참부모 사이에서 약속을 한 거야. 참부모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다시 뱃속에서 낳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귀한 성물, 수물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공중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그 내용으로서 그 다음에 참부모에 무엇이 들어가서 7년 땅 속에서 숙성을 시켜서 이것을 만든 걸 성주라 하고 이 성주를 마시면은 엄마 뱃속에서 참부모님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하늘의 자녀로 참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조건이다. 사탄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참부모님도 오케이. 그러면 그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응?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어 없어? 응? 그것도 좀 뭐 애매해? 생각하는데 답이 푸떡 안 나오더라도 뭐 애매해? 이게 맞다 할까? 틀린다 할까? 아직도 헷갈리는데 있으면 질문을 해요. 뭐가 헷갈리냐? 헷갈리는 거 없지? 네? 확실히 예수의 확실히 네? 그러면 한수가 원자가 있냐 없냐? 네? 없지. 왜 없어? 왜 없어? 응? 누가 성주식을 통해? 아빠 엄마가 성주식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건절하고 그 다음에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성원식, 축복식에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정경섭 아빠 이름 뭐지? 예? 정경섭 아빠, 신랑, 그 다음에 야수의 신부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3일, 그게 시기, 이제 공식이 있지. 3일씩을 거쳐서 3일씩을 안 하면은 오다. 3일씩을 하면은 정다. 그렇지. 그럼 3일씩을 실수했다. 그럼 이거는 사탄 새끼냐, 안 새끼냐? 실수했으면 애매하니까 다시 부모가 바로 해라. 그래서 성주 마시라. 자식도 성주 마시라. 그러면은 원래 조건으로 돌아간다. 응?
그래 3일씩을 하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그걸 통해서 상간복식도 하고 40일 사돈 몰입시도 하고 그 원칙을 다 밟아서 결혼 3일씩을 해서 3일씩을 했는데 바로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자, 어떤 3일씩만 끝나면은 자유다. 부부가 언제든지 사랑해도 자유다. 3일씩 할 때는 한 가지씩만 해야지 사랑을 부부 간에 사랑을 두 번 할 수 없다. 원칙이요. 어떤 사람 힘이 좋아갖고 하루 만에 3일에 사흘 것을 한참 해버려. 그건 안 된다. 3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실수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3일씩을 정확하게 했다. 당간목식도 했다. 하기 전에 40일 성별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3일씩 끝냈다. 그러면은 사랑해서 두 부부가 사랑해서 하루에 12번 해도 상관없어요. 3일씩을 끝나고 나서는 하루 종일 하고 싶어도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짐승 동물들은 새끼를 가질 때만 하게 돼 있어. 아무 때나 안 받아들여. 암놈이 쑥놈을. 응?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은 언제든지 프리다. 두 부부가 사랑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도 오케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인간에. 옛날에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했지. 누구 그렇게 시켰다 하대. 응? 일본에서 교육받을 때 응? 애기 낳을 때만 해라. 애기 가졌으면 그들은 절대 하지 말고 또 애기 낳을 때만 해라. 그래 남편이 섹시한테 가고 싶은데 애기 낳을 때만 하라고 해 못 가고. 그런 제약이 있었다고 하대. 몰라요? 어?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안 들어본 사람은 축복이네.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갖고 부부하고 사랑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3일씩을 하고 난 뒤에는 이거는 풀이다. 축복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두 부부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는 우리 노재 권사님 조건적으로 성탄, 무조건적으로 성탄. 응? 어? 힘차게 한번 해봐. 아직도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물으면 조건적으로 또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예? 그건 또 그거는 그거 조건이 있지. 그러나 그는 이제 안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원래는 자녀를 낳지 못해야지. 가정생활 출발을 못하지 원칙으로. 원칙으로. 그래 원칙은 이제 믿음의 세계 다시 이제 공식의 내용을 내가 소개할 건데 그것은 이제 체험이 돼요. 믿음의 세자녀 조금 세자녀 다 넘어갔잖아. 430가정 하고 종적으로 행적으로 430가정 다 했는데 믿음의 자녀가 없어요? 있잖아. 옛날에 우리 1800가정 축복하고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따졌어요. 축복 조건에 믿음의 세 자녀 있느냐? 그리고 없을 때는 막 자기 가족들 막 다 입회원서 썼지. 우리 엄마도 썼고 우리 동생들도 쓰고 실질적으로 전도 못했을 때. 그런 조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건 무슨 조건이냐? 아담 해와를 창조했을 때 새 천사장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를 창조하기 전에 새 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 이들이 보호를 해서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천사장에게 있었다. 그럼 천사장 루시엘이 책임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타락에 이 뜻이 무너졌어. 그러니 당간복의 원칙에 아버님, 참부모님은 어떻게 했냐? 당신이 축복 성원식을 하기 전에 믿음의 세 자녀들을 세웠어. 아버님 약혼하시고 이 사람 약혼시키고 아버님이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은 축복받고 3과정도 그때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 축복했냐? 원래는 참 부모님이 아기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아기가 21세 완성해서 축복을 받으면은 그 자녀들이 이 천사들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님 저 사람도 축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때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돼. 그거를 못 채웠으면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성주나 이게 효과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사탄이 참소하려는지 모르지. 참소하면 개인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걸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성주식과 이것을 할 때는 그런 성탄 자녀는 원죄 없이 태어난다. 성탄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믿음의 자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적이다. 조건적은 조건을 채우면 되잖아. 조건은 언제든 조건을 채우면은 그같이 나타나잖아. 삼위식을 잘못해서 이렇게 삼위식을 내가 헷갈려 갖고 실수했다. 그거는 조건 채우면 되지. 다시 보고하고 성별생활하고 성주 마시고 삼위식 다시 하면은 되는 거. 그럼 애기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성주 마시면 되는 거야. 다시 성주를 마시면 된다. 성주 마시면 사탄 혈통 건절이다. 그죠? 그러면 또 그럼 노 권사님 뭐 문제가 있어요? 노재 권사님. 또 뭐 그래도 또 뭐 애매한 거 있어요? 성탄이겠냐 아니겠냐? 이걸 확실히 성탄이냐 아니냐는 확실히 엄마가 자식에게 세워줘야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이 태어난 성탄이다. 예수님처럼 성탄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탄이다 말을 안 썼지. 근데 요새 이게 머리에 떠올랐어. 왜? 이게 독생력 문제 때문에 이게 막 성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자식 이세들 태어나는 거 성탄이다? 이세 태어나면 성탄이잖아. 원죄 없이 태어나면 성탄이잖아. 그죠? 그럼 아버님도 원죄 없이 태어나면 성탄이지. 독생자냐 독생녀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버님이 독생자라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독생자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나가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33세. 그럼 독생자라 하면은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잖아요.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독생자였고 그래 17세에 죽었고 예수님은 독생자였는데 33세에 죽었고 독생자만 갖고 뜻이 안 이루어지니 뭐가 돼야 되냐? 축복으로 부부가 부모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독생자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못 됐어. 그러면 부모가 먼저 된 사람이 먼저냐? 태어난 게 먼저 된 게 먼저냐? 옛날에도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하면 형님이 그게 바뀐다고 해서 형님을 놔두고 동생 축복 안 하는 응? 언니 놔두고 동생이 축복 먼저 안 받는다. 그래서 아버님 제 언니가 있어요. 응? 제가 먼저 축복받으면 좀 그렇습니다. 아버님 너 언니 어딨냐? 왜 축복시키고 그래 안 돼. 언니 축복 안 받으려면 어떡하냐? 그럼 네 먼저 받아라. 안 할 수 없지. 그러면 바뀌는 거지. 형님이 축복 먼저 받은 사람이 형님이. 내가 나 많아도 777가정이 내보다 나 작아도 777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님. 그 다음에는 430가정이 형님이다. 그 다음에는 36가정이 형님이다. 그 다음에는 32가정, 36가정 형님이고 3가정이 형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형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삼위기대에 있어서는 나 많은 사람이 먼저 형님하고 나이 차이, 삼위기대는 그렇게 정할 수 있고. 그럼 영계 가서까지는, 영계 가서도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 어떤 질서를 위해서 있지만, 영계 가서는 사랑을 누가 많이 갖고 많이 했냐에 따라서 형제의 순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김원필, 유혜원 협회장님의 이야기. 그분의 삼위기 되겠고, 자기는 원리도 서고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형님일 것 같다. 그런데 영계 가보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체험한 사람이 형님이다. 이렇게 아버님이 하늘이 정하더라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형님인데. 자, 그럼 성탄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김진춘 위원장 강의에 성탄이란 말이 나와. 그런데 독생자냐, 독생녀. 독생녀 어머님은 성탄이고 독생녀고 초림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그리고 왜 붙일 수 있냐? 독생녀가 없었다. 에덴 동산에 해와 독생녀 태어났지만은 부모 자리 못 갔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을 때 독생녀가 있었지만은 결혼 못해서 없다. 그러면 어머님은 왜 독생녀 초림이냐? 아버님하고 독생자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나님 이상은 결혼이에요. 결혼.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결혼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들어오시라 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입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아버님 앞에 들어오신 하나님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온 우리 참가정 예를 들어 참가정이 지난번에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들어온 하나님하고 참부모님께 들어온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참부모님의 하나님하고 형제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완성한 하나님이 실체를 하잖아요. 그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속에 아버님 어머님 속에 하나님 들어오시잖아. 그럼 아버님 어머님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실체된 실체 하나님이야. 천지인 참부모. 그 하나님하고 형제님도 결혼해갖고 하나님 들어왔잖아. 그럼 하나님 실체잖아. 부부가 일체되어 있으니. 그럼 이 형제님하고 아버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 현상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실제야. 어느 날 형제님 아니면 뭐 또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야. 뭐 형제님을 해요. 형제님. 누구 해야 되는? 형제님을 합시다. 형제님. 그 형제님 연계에 가서 그 형제님 속에도 하나님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님이 어느 날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저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스위스의 히말라야 산이잖아. 스위스의 아버님이 불고기 모임이 있었다. 회의가. 그래 아버님이 있어서 그 아버님 불러서 거기에 갔다가 왔다. 그러면 형제님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가면 여기는 없어. 하나가 여기 하나뿐 여기 있다가 저기 가면 여기는 없어. 저기 있다가 여기 오면 저기는 없어. 이게 인간 우리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천국에 간 분 누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필 선생님 예를 들어서 김문필 선생님이 여기 나타나면은 여기 계시고 서울에는 없어. 여기다 서울 가면은 여기는 없고 서울에 계세요. 이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참부모님은 여기 계시면서 160개 나라의 참부모님이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버님 속에 참 아버님의 얼굴을 몸을 쓰셨다. 그 전에는 하나님 어디 나타나도 모양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일체가 됐어. 어머님하고. 그러면 아버님이 만약에 흥리님 같이 한다면은 여기 아버님은 어디 가버리면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서도 일시에 미국에도 일본에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 이해됩니까? 아버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님의 채를 서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은 여기에 계시면서도 영적으로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신다. 그게 아버님이 하나님과 일체된 참 아버님입니다. 참분 오직 한 분만이. 그 밑에 효진님 그럴 수 없다. 효진님도 여기 있다가 저기 가면 여기 없어. 아시겠어요? 그 참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20년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여인 앞에 아버님의 얼굴로 나타나서 가르쳤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버님을 뺏고는 이상하다. 내가 20년 전에 아버님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당신을 봤다. 당신이 나를 영적으로 지도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이해되나? 하나님이 미리 나타날 사람의 상으로 여기 나타나 주는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는 미래 태어날 아버님에 대한 상을 다 갖고 계시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의 얼굴로 태어날 것인가. 하나님 이미 다 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아담을 짓겠다. 어떤 얼굴로. 아담을 어떻게 보내겠다. 예수님의 어떤 얼굴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재림주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주를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재림주의 상 이미지가 있었겠냐 없었겠냐. 네? 네? 있었지. 그 설계도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낸 데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주 생각했겠냐 안 했겠냐. 재림주가 예수님이 와 계실 때는 재림주 생각 안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재림주를 생각해? 다시 재림을 보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재림이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재림을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건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본체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본체하고 실체, 하나님의 실체된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런 다른 점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참부모님의 성탄, 우리 자녀들의 성탄, 성탄이라는 말은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성탄이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부모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독생자. 그런데 그 독생자가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태어나서 33세까지 살았다. 그러니 그 태어나 33세 신랑 되려고 했던 기준을 세워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태어나서부터 재림주 상이 아니다. 성탄이다. 원죄 없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아버님에게 인계를 했다. 그럼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달리는 참부모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가 2000년 후에 내가
달리려고 나오는데 이 바톤을 안 받으면 가도 참부모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바톤 받기 할 때 바톤 안 받고 가고 뭐 결승전에 갔다 내 1등 해는 바톤은 저 뒤에 있는데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그 리레이 할 때만 리레이 하잖아요. 리레이. 근데 바톤을 갖고 리레이 하잖아요. 여기 먼저 뛰었던 사람이 두 번째 뛰는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달 안 하고 지가 끝까지 뛰어부터 그 1등이 되나? 어? 안 되잖아. 나는 요만큼만 뛰게 돼 있다. 법적으로.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그 바톤을 넘겨줘야 되잖아. 안 넘기고 지 혼자 뛰어버렸다. 소용없어. 바톤을 넘겨줘야 그 사람 바톤 받아가 뛰어야 돼. 그렇게 뛴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갈 때 오케이 끝나는. 그럼 여기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에덴 동산 아담이 뛰다가 죽어버렸어. 응? 못 잃어버렸던 것은 17세까지 자랐지만 그것이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 장자의 자리까지. 그죠? 그래 17세까지 주장을 못해. 17세까지 원죄 없이 자랐다 하는 것은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17세까지는 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게 못한다. 왜? 혈통적으로 이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어 놓은 존재가 있다면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탄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탄이야. 원죄를 최전에 사탄의 관계와 다 끊어버리고 자라면 그 자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예수님이 자랐던 그 과정이 있어서 똑같이 자라지만은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셨던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는 결혼해서 부부가 참된 부부가 되려고 시도하다가 못하고 죽었어. 그분이 초림 메시아예요.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이 제2 축복을 이루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아버님은 성탄이야. 그럼 아버님의 성탄이 여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참부모가 되는 그 이념을 갖고 가느냐. 원리적인 교육은 하나님이 다 시켰지만은 참부모의 바톤은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돼. 그게 16세 때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바톤을 갖고 달리면 참부모까지 가면은 내가 참부모 되나 예수님이 참부모 되나? 응? 아버님 태어나면서부터 성탄이고 바톤을 받아서 뛰는 거예요. 완주해서 참부모가 되면은 그 참부모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참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 딸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있는데 그 독생자는 어디 있냐? 독생자를 아버님이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해줘서 축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이라고 그랬지. 참부모님을 예수님도 아버님이라고 그러지. 공자님도 아버님 참부모라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이 참부모, 그러면 아버님의 참부모하고 초림 재림을 놓고 누가 참부모가 진짜 돼야 되나? 그것도 헷갈릴 수 있나? 결혼을 하는 사람이 완성이야. 첫 제품이야. 그러니 아버님, 어머님이 성탄이 태어날 때부터 성탄은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복귀해 놓은 터전이 있고 17세까지 성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그러나 참부모의 자리는 예수님이 먼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 이루었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자기는 이미 죽었어. 그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게 참부모님. 참부모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해돼. 그래서 이 축복하고 우리가 받는 축복하고 참부모님의 축복하고 같나 다르냐? 아버님이 참부모 된 그 공식, 성원식 그 공식이
참부모님 되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으로 우리도 축복받았어. 그럼 우리가 축복받은 이 공식하고 참부모님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원죄 청산하는 성조식을 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은 성조식이 필요하냐? 아버님, 어머님은 성조식이 필요하냐? 응? 왜? 응? 원죄가 없어 태어났으니까. 원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탄간복귀에 있었잖아요. 배경이. 사탄으로부터 혈통복귀하고 장자권을 받았던 복귀했던 터전 위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 원죄 없이 태어나고 원죄 없잖아. 그래서 성조식 필요 없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로 태어났고 성조식을 통해서 우리는 혈통분을 전하고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은 복귀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원칙을 갖고 우리 복귀된 우리가 그 식을 했다. 그러니 처음 제품이 나온 참부모님 가족.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3억상, 4억상 축복식은 그 후에 열매로 나옵니다. 그게 다른 점이다. 그러면 2세, 3세들의 축복하고 어떻게 다르다? 2세, 3세들의 성주식 필요해요? 없잖아. 그럼 그 말이 맞잖아. 아버님, 어머님 성주식 없잖아. 그죠? 왜?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식을, 그 식을 하면은 축복 가정이 된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주식을 했기 때문에, 혈통복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부부가 되는 그 공식을 갖고 한다.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도 3일씩하고 다 했어. 그럼 왜 그게 필요하냐? 아버님 참부모님인데 그냥 결혼식 하면 되지. 왜 3일씩, 아버님은 3일씩 했겠냐, 안 했겠냐? 응? 아버님 3일씩 했어야 안 했어? 응? 안 해도 돼? 아담 에어가 인간 조상이 될 아담 에어가 결혼식을 지멋대로 해가 잘못되고 망쳐놨어. 하나님의 결혼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결혼식에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사탄에게 뺏겨버렸어. 그럼 그걸 복귀해야 되잖아. 그럼 복귀해서 하늘 것으로 찾아가지고 해야 참부모 되잖아. 그래서 3일 행사할 때 첫날, 둘째 날 무슨 폼이야? 타락한 해와 폼이잖아. 타락해서 해와가 먼저 아담 주관했으니까. 그러니 첫날, 둘째 날은 그것을 탕감하는 시기야. 셋째 날은 남자가 주관권을 복귀해서 정상 하나님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남성 복귀가 되어서 가정 출발하는 마지막 시기 3일씩에 3일째예요. 아버님도 했겠냐, 안 했겠냐? 했다. 아버님도 하셨다. 아버님도 그걸 모든 정리를 하고 참부부가 되는 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요 식대로 해라. 그래서 이게 공식이 돼.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가정의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공식. 누구나 하면 되는데 누구나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공식 아니잖아. 그러니 참부모님이 찾은 이 공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것을 아버님이 찾은 거예요. 참부모님. 아버님의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거예요. 이게 성원식. 그 성원식의 첫 제품이라고 아버님 말씀에. 첫 제품이 참부모님. 둘째 제품이 3과정, 36과정. 그 다음에 72과정.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축복에 대한 의미가. 이거는 아직도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아직도 헷갈리지.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물으면 긴가 민가 또 이 생각. 그러면 안 돼.
그럼 아버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차이 났냐? 그건 왜 아버님도 이 식을 해야 되느냐? 아버님이 해야 하는 그 식의 이유는 인간 조상의 결혼 잘못해가지고 망가졌으니 인간 조상이 망가진 걸 다시 고쳐야 돼. 다시 고치려니까 잘못된 그걸 그대로 밟아 고치는 거야. 첫째, 둘째 날 이거는 잘못돼서 타락, 마귀 사탄이 된 거야. 이걸 바로잡아야 되잖아. 그럼 잘못된 터전에 바로잡는 식이에요. 3일 만에 나타나죠. 그래서 3일씩도 아버님, 어머니도 하셨대요. 그럼 아버님, 어머니 결혼하고 나면 남자, 여자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해와가 먼저 했잖아. 사탄의 부인이 됐지. 그에 꼬임받아 아담이 꼬여서 또 타락했지. 그럼 결국에 해와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러죠. 그러면 해와가 높고 겁이 높고 아담이 낮았잖아. 그럼 tan간복귀할 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3일씩을 할 때 누가 먼저 복귀되는 입장으로 서야 되냐?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 어머님 입장에 해와가 먼저지. 그럼 해와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우리가 3일씩 할 때 남편이 아내 앞에 절을 하나 안 하나? 3일씩 할 때 남편이 부인 앞에 절을 하나 안 하나? 3일씩 할 때 부인 절하고 안 해봤어? 기억 안 나?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아니, 전에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줄 때 3일씩 할 때 성건 줬잖아. 그럼 성건도 안 했어? 성건은 했지. 그럼 성건회가 몸을 닦고 다 새롭게 성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응? 절을 하잖아. 절을.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 앞에 절을 하잖아. 왜 절을 하냐? 어머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세요. 둘째 날도 똑같아. 절을 하지. 그러고 성생활 들어가야 들어가잖아. 첫째 날, 둘째 날 똑같잖아. 그럼 셋째 날에는 서로 부부가 맞절을 하죠. 맞절하고 누가 기도하냐? 남편이 기도. 첫째 날, 둘째 때는 누가 기도하냐? 아내가 기도하지. 그 다음에 셋째 날 마지막 날은 하늘 앞에 혈통복귀, 남자의 주관권이 복귀되었다 하는 걸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의 식을 하고 마침 보고를 남편이 하고. 그래서 타락했던 아담, 해와 타락했던 것을 거꾸로 tan간복귀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처음에 가정생활 할 때 처음에 7년 노정이 걸어갔죠. 7년 노정 걸어갈 때 해와 앞에 매일 문안 인사해요. 어머님 되시는 하나님 편 천사장, 사탄에서 하나님 편 천사장으로 복귀되었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되는 기간이 있었다. 그래 아버님은 원칙적으로는 어머님과 함께 사시면서 매일 문안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게 힘드니까 어머님은 별도로 밖에 나가 계시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아버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축복받고 부인 동원 부인 우리 1800가정인데 축복받고 부인 동원이 같이 살면은 절하고 해야 돼. 모심의 생활 해야 되거든요. 하늘 뜻을 위해서 나가고 우리는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그렇게 기간을 지났어. 그래서 3일 행사하고 이제 살면서 남자가 복귀돼서 사는. 그래 원래는 뭐 남자는 천사장이고 부인은 해와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늘 앞에 부인이 먼저 가깝고 남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늘편 천사다. 천사로서 해와 부인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잘 올라가지. 그런데 남편이 해와를 구박하고 뭐 그러면 되냐? 그건 역주관이 원칙적으로 그럼 심정적으로 그게 발부 안 되는 거지. 그게 7년 노정 아버님, 어머님 7년 노정 하나님의 나를 세우기까지
그 탕감복이 다 된 거지. 잃어버리는 자녀도 찾고 부부도 찾고 마물도 찾고 모든 거 다 찾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그런 심정적 탕감복의 길이 있다. 그런데 뭐 남편이 신앙 없으니까 뭐 온갖 짓을 다 해야지. 참 힘들지. 알고 가도 힘든데 모르고 가면 참 힘들지. 탕감이 참 크지.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이 있어서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라고 하는 가치가 성혼식,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도 받았다. 똑같이 참부모님 가정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우리의 2세, 우리의 자녀들이 성탄이다. 지금까지는 성탄이다 말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우리 자녀들 태어난 거 성탄이다. 예수님이 성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성탄절, 성탄절이랬지. 우리 자녀들 태어난 거 성탄이라 상상도 못했지. 내 이 강의하면서 지금 성탄, 우리 아들, 딸들도 성탄이다. 그래서 아버님의 성탄하고 이해가 되더라. 김진준 박사가 이 아버님의 성탄이라 하는 거, 처음에는 아버님 성탄 아니다, 언제 있다, 이렇게 했다고. 그게 틀렸지. 내가 그래서 아버님 성탄이다 했지. 왜 성탄이냐? 혈통복이 돼서 하나님의 애기씨를 갖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탄이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하나님 자식 참부모가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참부모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도 성탄, 어머님도 성탄이야. 근데 어머님은 초림에 독생자 성탄이고 아버님은 재림의 입장에 서야 돼. 그래서 성탄이지만은 재림의 사명은 16세 때 받는 거야. 거기는 참부모의 재림, 독생자의 이제 재림, 재림이 이거지. 독생자 재림이지.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이란 말은 참부모의 재림이라는 거지. 참부모로서 재림. 그러니 아버님이 당신은 성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배경 위에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목표를 예수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축복을 연결 못 시켰으니까 거기밖에 없지. 그래 아버님은 이미 그런 예수님이 태어날 때처럼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성탄으로 태어나서 16세까지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 받아 왔으니 그 참부모의 자리를 아버님에게 인계해 준 거지. 그걸 받아서 가니까 재림도 성탄이 그게 되는 거지. 참부모가 그렇게 해서 참부모가 됐다. 그 설명이 이제 그 재림하고 그다음에 그 사명을 상속받은 자리하고 성탄 태어날 때부터는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다. 지금 B그룹에 간 사람 더더구나 그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 내에서 원로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그 사람들의 이 문제 이걸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머님 측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 어머님 측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아버님의 성탄은 처음에 예수님처럼 독생자로서의 성탄이 아니다. 독생자로서의 성탄. 그럼 독생자의 성탄하고 성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럼 우리 축복 2세가 뭐고? 이 축복 2세의 3세가 성탄이다. 그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 안 되면 아버님 성탄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지금 저 다른 사람들이 어머님 쪽에서 우리가 진짜 성탄의 아버님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 문제를 갖고 지금 나왔는데 누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가 해요. 아버님 어머님 언제 있다? 그거는 초창기에 성혼식 할 때는 그 문제가 없었어. 아버님 어머니 독생자로서 성혼식이 되어졌는데 뭐. 그게 아니면은 참부모가 못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 독생 문제가 원죄가 있다 없다 이 이야기 왜 나왔냐? 그건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참부모님이 우리 급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참부모님 그 자체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 못해.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참부모님의 가치를 진짜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의 아버님 앞에 원리를 갖고 보고 했을 때 왜 부정했냐. 하늘에서 아버님 하나님 부정했잖아요. 그럼 모세를 가라 해놔놓고 갈락하니 죽이려 했대. 왜 죽이려 했냐. 그럼 모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예수님 모세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갔다. 그 조건을 세워줘. 자기를 주인으로 세워주려는. 그럼 아버님은 발표를 했는데 왜 틀렸다 했냐. 그거는 원리의 주인으로 아버님을 세워주기 위해서 틀렸다. 그러나 43일 가도 그걸 변함이 없거든. 그래, 네 말이 맞다.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의 주인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원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버님을 보면서 축복받은 우리가 뭐 되냐? 신종적 메시아 됐어. 그럼 종종 메시아 자리가 뭐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님 메시아 자격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있나 없나? 원죄가 있나 없나? 아버님은 어머님이 원죄 있다 그러고 어머님, 아버님 원죄 있다 그랬어. 그럼 두 분 다 믿으면 두 분 다 원죄 있게 태어났네. 그럼 그 참부모 될 수 있나 없나? 안 되잖아.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때문에 참부모님 원죄 있게 태어나냐 없게 태어나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말이 일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우익계 권사님이 아버님 원죄 있는지 없는지 그거 헷갈리면은 우리가 메시아 될 수 있어? 그럼 니 사탄이 와서 왜 네가 어째서 메시아 됐냐? 신종적 메시아 내놔봐. 뭐 때문에 신종적 메시아 될 수 있냐? 아버님이 시켜준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할 거야? 사탄이 그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굴복 안 해. 그럼 우리는 사탄에 잡혀 있는 거지. 6년 동안 혈통적으로 우리는 잡혀 있었는데 우리를 아버님의 메시아 자리를 주었다. 그러면 우리의 뭐 자격이 있어야 돼. 참부모님이 재림주가 될 수 있었던 자격은 뭐냐? 예수님의 족보를 다 알았잖아.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 그 터전에 아버님이 그걸 밝혀냈잖아. 예수님도 설명 안 했어. 아버님이 그걸 밝혀냈잖아. 그러니 아버님은 재림주 자격이 있지. 그럼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 자격이 어디서 오냐 이게. 그 아버님이 원죄가 없고 어머님이 원죄가 없다. 그게 내 신종적 메시아의 자격.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참부모님, 독생자, 독생녀 문제는 우리 때문에 나온 것이지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님의 독생자, 어머님의 독생녀는 원죄 없이 오신 분이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지옥으로 내려오셔서 탄광붓게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일체되는 일심일체 일점일화 되는 게 사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런 고통을 겪고 그것을 싸워서 승리자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노정이었다. 이게 탄광붓게 승리 노정. 이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다 하는 걸 알면은 그 박정화라는 식구가 아버님 등에 엎혀서 올 때 기부스를 하고 엎혀 올 때 마음이 괴로웠겠나 편안했겠나? 네? 우리 의학계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경세제 그 올라올 때 그 박정화 씨 업고 올라왔어. 힘들었겠나 힘 안 들었겠나 아버님? 힘들었지.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했어? 너를 내려놓으면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 업고 가야 된다. 업고 오셔. 박정환 씨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아버님 힘든데 내려주세요. 힘드는 줄 알았잖아요. 박정환. 아버님 업고 오는데. 그러죠. 그럼 박정환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아버님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축복받고 지금 천일국까지 오는데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등에 엎여왔잖아요. 뭐 했는가?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힘드신데 우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봤냐? 그렇죠? 나는 그거를 지난번에 문경세제 거기 갔을 때 그때 그때 처음 해봤어. 하나님, 우리는 업혀 와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업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박정화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아버님 힘드시니까 우리를 업고 오시는 우리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 소리도 안 했다. 내가 그 기도를 처음 했다. 그게 맞나 안 맞나? 그 이야기가 맞아 안 맞아? 그런 생각하면 참 부모님 앞에 얼마나 우리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죄송하다고 하는 부모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적으로 우리 그런 입장이다.